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끈따끈한 온돌방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주한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전 다니엘 목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는데요. 목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곽하은 목사입니다. 사랑 많은 14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주한교회 오시기 전에 주한교회가 어떤 교회로 알고 오셨어요? 네, 저는 우리 주한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 알고 왔습니다. 네, 저도 주한교회가 정말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을 쏟는 그런 교회로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와, 정말 전도에도 힘을 쏟고 선교도 힘을 쏟고 게다가 무엇보다도 선교적인 삶을 강조하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교회였습니다. 네, 저는 특별히 지난주일 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주한교회가 얼마나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선교적 교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멋진 주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네, 저도 참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 주한교회가 이처럼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 생각에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증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 성령님의 매우 중요한 사역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보혜사께서 하시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사역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대언의 영이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진리의 영이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의 영이십니다. 이 원문에 증언한다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하는 뜻인데 이 단어의 시제가 역시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보혜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실 것이다. 보혜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하는 뜻이죠. 증거의 영이신 보혜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사명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의 위대한 증거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혜사는 증거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 그랬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랬지.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의 치유자가 될 거야. 너희가 예언자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대표적인 모습을 제자들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보잘것없던 제자들, 예수님께 잡혀갔었을 때 다 도망쳤던 제자들,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모두가 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고 사도행전 3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외쳤어요. 목사님,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이 예수사랑 큰 잔치를 위해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도록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떤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입술을 열어 구원의 복음을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증거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활짝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부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되고 증거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그리고 듣지도 못한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사랑 큰 잔치에 우리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그리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시다. 내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부모님들을,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시다. 우리 직장 동료, 친구, 친척들에게 전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살 수 있다고 전합시다. 목사님은 예수사랑 큰 잔치 기간 중에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네, 저는 여기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면 제 옆집에 사시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도 드리고 복음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입술로 예수님을 전할 때 그분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입술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볼까요? 둘째,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선교적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말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한국교회는 더더욱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전에도 소개했듯이 한국교회에 대한 이 사회의 신뢰도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반토막이 되었고, 심지어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회를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느냐고 물었을 때 신뢰한다는 대답이 8.8%였어요. 그 불신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중요한 원인이 첫 번째가 삶으로 증명되지 않은 신앙. 말은 잘하는데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되지 않은 신앙. 그래서 교인들이 세 단어를 썼어요.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못 믿겠다. 제가 전에 소개했던 마이클 프로스트의 세상을 놀라게 하라는 그 책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초대교회가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적인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았어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삶, 매력적인 삶을 살았어요. 성도들은 희생적인 삶을 살았고 원수를 사랑했고 핍박하는 자를 용서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았고 굶주린 자들을 먹였어요. 모든 나그네들을 기꺼이 환영했고 사회 경제적 지위를 전혀 따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 귀족들은 노예를 형제처럼 받아들였고 남녀 간의 평등,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와 음란한 사회 속에서, 그 로마 사회 속에서 경건하고 경건한 가정, 정결한 가정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망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 로마 귀족들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처녀들을 며느리로 삼으려고 했어요.
정결하니까,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이런 삶은 누가 보아도 신선했고 충격적인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매력적인 삶을 살았던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소문 듣고 나도 한번 저 교회에 가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선교적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교회, 성도들이 선교적 삶으로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갖게 하는 이런 매력적인 교회에 보혜사 성령님이 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보혜사께서는 바로 이런 선교적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제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이 생기셨습니까? 네, 지난주일 말씀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분들이 와, 저런 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 그런 궁금증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35년 전에 인천을 통하여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성도님들이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도 한번 저 교회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매력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의 질문을 함께 나눠보세요. 최근에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해 본 적은 언제일까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그분들에게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에 마음에 품은 VIP는 누가 있을까요?